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 안에 있는 하늘색 설교 개요를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우리 오이코스 축제와 은혜 만남을 앞두고 이제 그룹별로 이제 우리 우리 세 가족 간증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이 그룹에 우리 임미선 집사님 가정은 이제 오늘 원래 나와서 이제 같이 간증을 하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오늘 간증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근육이 마르는 병. 그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갑자기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자이신 우리 이 그룹에 우리 전미영 집사님이 대신 읽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갑자기 발표하게 됐어요. 여기 나오실 때까지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룹의 전미영 집사님의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미선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 저는 무교였지만 시댁 조상님들을 금산사에 천도되어 1년에 몇 번씩 절에 다니며 종교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쁜 짓만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한때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가정적인 남편은 주말이면 아이들을 위해 여행 계획을 짰고 그런 세상 속의 재미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항상 앞섰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옆집에 사시던 이 그룹 박선혜 권사님께서 만날 때마다 항상 반갑게 대해주시고 수시로 저희 집에 카레와 갈비탕, 명절 음식 등을 맛있는 요리를 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저희 가족에게 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제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늘 고마운 마음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업이 비교적 잘 되었고 1년에 몇 번씩 가족여행을 다니며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기에 교회에 한번 나가자는 박순애 권사님의 권유를 여러 차례 마다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교회에 가는 것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박순애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열리는 오이코스 전도축제에 저희를 초대하셨고 미안한 마음에 형식적으로나마 한 번 정도는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점점 몸이 이상해지는 남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근육이 마르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 중에 하나인 뉴게릭 병이라는 병에 걸렸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시던 박 권사님께서 간절한 기도로 김태규 목사님을 집으로 모셔서 저희에게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나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몇 년
금년 봄에 은혜의 만남에 참석하게 되었고 팀 멤버들과 그 가분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6주를 보내면서 한 주 한 주 나올 때마다 이 그룹의 온 성도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고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고 만날 때마다 손을 잡아주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앉아있기가 어려운 남편은 누워있으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팀 멤버들의 사랑과 섬김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만남과 그곳에서의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팀 멤버분들에게 저희 부부는 감사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은혜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에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방언을 받을 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저는 믿습니다. 남편의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의 변화를 보며 낙심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그 역사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전도자인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 곁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저희는 알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아, 너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고사리 손을 모아 아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어느 부모나 다 알듯 하나님은 제 마음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장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고 부디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라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정말 유명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귀한 가정에 참 루게릭병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루게릭병은 거의 다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기로 예정돼 있던 죽을 병에 걸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결국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당장은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길 원했지만 지금 당장은 기도응답 안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지 못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편견을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편견까지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까지도 하나님이 다 깨트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베드로에게 이방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런 모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트려지고 순종하고 갈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11장 17절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막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제 할례주의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렇게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이 아무 의의도 제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성령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로마가 복음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그 이방인, 그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참 깜짝 놀라는 것은 1990년 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렇게 철옹성 같았던 구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르바초프가 참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TV를 이렇게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방인 구소련에 정말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은혜교회를 통해서 정말 기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화되는 건 누가 여러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GMI에서 김광식 목사님이 이 동독에 사랑의 불꽃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베른진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되고 어떻게 그 동독에 지금 사랑의 불꽃이 되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남북한이 통일되고 특별히 복음적 평화 통일이 되어서 이제 북한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북한을 정말 13수로 나눠서 청년그룹과 함께 12그룹이 그 지역을 놓고 기도의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편견을 깨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저녁에 터키에 갑니다. 터키의 그 사랑의 불꽃을 이제 김광식 목사님하고 함께 인도하러 가는데, 이 터키가 지금 7천만 명인데 교회 나가는 사람이 5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천 명. 몇만 명도 아니라 5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깨트리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터키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우리 서울은혜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편견과 생각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바로 나에 대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절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9장 21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 인생에 많은 야망, 많은 사람의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 자기의 계획대로 기독교인들을 잔해하러 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도 24년 전에 참 미국에 야망을 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정말 우리 셋째 누님이 참 그 저를 위해서 특별히 정말 밤새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우리 누님이 정말 그 신학을 이렇게 하시고 지금 목사 사모님으로 계신데 정말 그 처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참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미국 가자마자 우리 목사님 그 가정에 가서 정말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은혜교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성령 받고 변화받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걸 보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누군가 오늘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 찬양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을 때, 성령 받고 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시켜주시는 이 변화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성령의 열매다 그랬을 때 이 열매는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맺게 해주신 열매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다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율법도 어떤 법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은데 너무 놀랍게도 기도만 하면 오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사랑해야 되겠다. 정말 이분에 대한 사랑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희락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화평해야 되겠다. 기도만 하면 그래도 화평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걸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자꾸 오래 참게 해주시고 자비와 양선과 자꾸 또 충성하게 하시고 또 온유, 성령님께 성품이 이게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절제하게 합니다. 말을 절제하고 생각을 절제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같은 법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것은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하고 원어가 같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깨트려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옥 가는 그 원죄의 문제를 성령님은 죄를 없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자에게 능력이 임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참 집사님인데 성령을 받고 나서도 계속 직장 생활이 그러니까 막 술을 먹고 다녔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집에를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막 굿을 하더래요. 뭐 덩덕 꼭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굿하는 거 구경 한번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굿하는데 구경을 탁 갔는데 갑자기 무당이 딱 그러더랍니다. 혹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손 들어보라고. 자기가 손 들었답니다. 나가라고. 당신 나가요.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굿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대요. 나갔답니다. 자기가 나가니까 굿이 또 잘 되더래요. 덩덕.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 날라리 같은 집사에게도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날라리 같이 신앙생활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저는요, 제가 집사 때 이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오늘 이 시간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일으켜서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을 땅끝에 보냈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고,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성령 받자마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목회 초청한 게 자꾸 금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꼬박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서울은혜교회를 정말 선교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교회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저한테 이런 걸 시키셨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온 교인들이 우리 교육부 1,000원 이상, 청년부 5,000원 이상, 우리 교인들은 한 끼를 아껴서 10,000원 이상, 정말 그렇게 한번 다 같이 우리 교인들이 선교에 발을 떼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선교비로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을 거의 한 19가정 이상 지원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계산이 안 되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정말 그 증인되게 하셨을 때 주신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의 계획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믿으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 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스예요. 이 오이코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 제 친구들이 막 구원받기 시작하고, 저를 통해서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 그렇다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26절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예배 가운데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빌립보 감옥에 잡혔습니다. 자, 전도하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중쯤 되어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중쯤 되어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어제 토요일까지 참 은혜가 됐고요. 금요 집회 때 은혜 받고 참 토요일도 은혜 받고 지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26절에 보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났어요. 기도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어요. 전도의 문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정말 무조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4가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교회에서 우리 목자님들은 이 말씀을 꼭 나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우리 가르치는 그 기도에 대한 첫 번째는 기도는 해놓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기도는 해놓고 봐야 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를 해놓고 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기도를 해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놓고 일단 기도부터 해야 돼. 전도도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 2주 동안 가서 집회하고 총회에 참석하면서 그동안 참 전도됐던 분들이 자꾸 연락이 와서 이제 좀 몇 가정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참 그때 기도의 열매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가 되고 변화된 거 생각할 때 그때 기도하길 잘했구나. 여러분 제가 간증드렸지만 제가 아시아나 항공에 90년 초에 일할 때 그 기업에서 일할 때 제가 거기서 어카운팅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지점장님하고 본부장 했던 참 그분이 정말 이번에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이 해외로 이 선교지에 다니면서 강의하는 그런 전문 강사님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논문을 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도 그 논문을 읽으셨더라고요. 거기 추천서도 써놨더라고요. 봤더니 이분이 구소련 선교에 대한 그 논문을 쓰셨는데 아주 탁월한 논문을 쓰셨대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정말 너무 잘 썼다는 거야, 논문을. 구소련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쓰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을 쓰고 변증학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 거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번 제가 교회 한번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회사에 와서 목사님이 우리 방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다는 거, 그걸 자기가 책에다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 거 들으면서 기도하길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는 해놓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적금 붓는 것이다. 이 기도는 계속 심는 거예요. 적금 붓는 거. 당장 적금 불 때 다 쓰지 못해도 어느 때에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어느 분이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전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식사 기도 때마다 기도했대.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식사 기도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 여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요 정말 전도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식사 기도 때마다 기도하세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중학교 때 기도를 다 들으시고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딱 어느 순간에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구원하시더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111 기도를 시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111 기도. 이것은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서 오후 1시에 한 영혼을 위해서 1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루에 정말 여러분이 점심시간 끝나잖아요. 점심시간 끝나면은 보통 1시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시에 한 영혼을 위해서 1분씩만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계속 시켰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근데 참 놀랍게도 이것이 계속 적금 붓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1시에. 111 기도를 하세요. 그때 딱 1시에 여러분 1분간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놓고 막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는 2시에 끝나는데 그럼 211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을 때 밤쯤 되어서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 그랬잖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어느 순간에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그 감옥에서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작정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둠이 찾아올 때 작정 기도를 하세요. 저는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한번 새벽 기도 한번 해보라. 그 새벽 기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예. 여러분이 어둠이 찾아올 때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게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박사들 죽이겠다.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이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모든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때는 평생 기도하지만 작정해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벽에 작정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여러분 그룹을 위해서 우리 좀 가정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차원을 높여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의 기도가 있고 우리 믿는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몸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기도. 여러분 정말 적어도 우리 서울은혜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이 기도의 차원을 높여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기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가정교회 예배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 전도팀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이 문은 영어로 얘기하면 게이트 오브 하데스입니다. 음부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 불신 영혼들은 다 음부의 권세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는 기도의 미사일을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쏘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이나 여러분 타지키스탄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 모슬람권을 향해서 기도의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터키와 인도와 캄보디아와 열방을 향해서 기도의 미사일을 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여러분이 이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 오늘 직장 가기 전에 우리 직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서 기도의 이 차원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하면,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언제 가장 전도가 잘 됐나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눠줄 때, 저는 아시아나 다닐 때 제 대리점이나 또 저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제가 항공회사 다니는 그런 우대, 그거를 내가 통해서 많이 전도했습니다. 또 우리 집에 이제 저희는 제가 관계형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관계를 나눌 때 전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집은 이렇게 음식을 나눠줄 때,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거의 다 전도가 됐어요. 오늘도 내가 우리 박선혜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뭐를 나눠줬나 적어봤습니다. 카레, 갈비탕, 명절 음식 이런 걸 나눠줬대요. 여러분 갈비탕 주는데 은혜 안 받겠습니까? 전 당장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선혜 권사님 특별히 음식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 나눠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랑을 줄 때 나에게도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전도할 때 항상 음식을 하면 그 옆집에 나눠줬어요. 그 어느 집에 이제 저희가 10년을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그 몇 가정이 바뀌었는데, 참 놀랍게도 나중에 보니까 다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느 한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우리가 음식을 나눠주면 더 좋은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막 더 좋은 음식.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옮길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 전도를, 음식을 나눠주면서 전도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지혜를 다 이렇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면 이 간수가 변화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이 간수가 변화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1절 시작. 간수가 닫아갈게요.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자다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저는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이 오늘 가정교회 예배 때부터, 여러분이 내일 새벽 예배, 금요 집회 때, 여러분이 111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하루에 1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꼭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보면은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어머니 쪽, 아버님 쪽이 막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막 외교관도 있고 뭐 하여튼 잘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자식들은 전부 다 막 미국의 아이빌리그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이 복음의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족들을, 친척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그 가족들, 친척들에게 복음의 문이 사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달려있어요.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한 박병선 집사. 한 번 물면 절대 안 논다는 뜻이랍니다. 진돗개 전도왕. 근데 이분이 정말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놀랍게도 20년 동안 인내하고 이 아내가 아침을 남편을 위해서 금식했대요. 여러분 정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아침 식사 대신에 남편이 출근하면 찬송가 317장을 매일 불렀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 달라고 막 계속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계속 그 남편 집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똑같은 헌금을 내는데 거기다가 남편 집사님 위해서 이름을 적고 감사 헌금을 계속 드렸대요. 이거 참 좋은 방법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우리 모두가 오늘 헌금 봉투에다가 오늘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가족들 이름 넣고 다 넣고 헌금하라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세계적인 전도왕이 됐어요. 기도가 쌓이니까요. 늦게 돌아온 사람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제부터 여러분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 기도부터 하세요. 111 기도. 하루에 1시에 한 사람을 위해서 1분씩, 만약에 5명이면 5분만 기도해요. 3분에서 5분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선순위를 세울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 우리 이렇게 교회에 오신 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어느 병원 원장님이 이제 병원을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이렇게 그날 들어온 돈을 이렇게 세봤을 때입니다. 교인인데 이렇게 돈을 세고 하는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돈만 이렇게 벌다가 모든 우선순위가 돈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받아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우선순위를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환자들을 이름을 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가장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인생에 가장 연약할 때 그 환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제 참 이렇게 기도해주고. 저는요, 실제로 LA에 내가 아는 카이오프랙틱 하는 그 원장님은 자기가 이렇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제가 환자들한테 제가 한번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느 환자가 원장이 기도해 준다는데 안 받겠어요. 치료도 다 해주는데. 그 기도받고요, 병이 빨리빨리 나는 거야. 그러면 좀 수입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입이 더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병원 원장이 그때부터 자기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니까
정말 자기가 병원을 해도 기쁨이 오고, 그리고 정말 자기 병원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참 제한적입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교사님, 중동에서 어떤 한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선교하고 정말 이제 노구로 이끌고 이렇게 왔을 때 어느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선교사님, 정말 이렇게 그래도 중동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한 단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답니다. 선교사님이, 나의 선교 후원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선교하고 그 말씀 붙들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면서 사는 그 계획에는 절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한다고 믿으시고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